예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 이야기는 치료자이신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그분이 베푸시는 자비에 대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이 얼마나 대조되는지를 지적합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있던 이방인 나병 환자는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치유받고 찬송과 감사함으로 응답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치유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한 주간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저와 같이 받으러 가보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하늘 양식 오늘도 잘 받으셨는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우리의 삶에 수없이 표현되고 있으며 어떠한 관계 형성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들이 눈앞에 널려 있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강조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감사 시편으로 유명한 시편 136편은 매절마다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도대체 성경은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할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나병은 당시에 가장 무서운 불치병이었습니다. 전염성도 있었기 때문에 걸리면 무조건 격리되었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 지역에는 나병 환자촌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모여 살았던 거죠. 이들은 나갈 때도 무리를 지어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 근처에 오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전염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돌을 던져도 죽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며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지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이 나병 진단을 내렸고 나았다는 진단도 물론 제사장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 줄 아십니까? 제사장의 거처는 마을 한가운데 중심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병이 낫지 않은 채 사람들을 만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길을 나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깨끗이 다 나았습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순종,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그 문제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은 질문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드럽지만 사실 그 안에는 책망이 들어 있습니다. 왜 9명을 책망하셨을까요? 놀라운 믿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어떤 점을 책망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의 감사와 9사람의 감사 없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9명에게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했고 그런데도 그들이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감사가 없었습니다. 오만가족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의 본질, 믿음의 동기, 즉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토록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9명은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9명의 믿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왜 믿었습니까?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부르짖었고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전부였던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자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자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들 9명과는 달리 한 사람은 병고침을 받은 후 가던 길을 돌아 예수님께 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학대받던 사마리아인,
그런데도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깨달았기에 돌아온 것일까요? 그 기적의 순간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병이 나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 병이 나은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9명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이 한 사람은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병이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병이 나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병 고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을 돌립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 이방인은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자기 문제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본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에 머물지 않고 그 기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땅의 문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만약 없다면 왜일까요? 문제가 해결되자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된 9명의 나병 환자가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젠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필요 없는, 아니면 아직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진정한 감사가 없는 걸까요? 내 안에 내가 그대로 살아있고 그 자리를 내가 자리 잡고 있다면 진정한 감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엔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고 주인 되심을 느끼고 발견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감사가 오롯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을 오늘의 만나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